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잠언서 21장 24절부터 주시는 말씀 41번째 기중한 말씀으로 열매가 말해준다. 그래서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지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열매를 보면 지금 우리의 상태가, 지금 우리가 무엇을 심었는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그 기중한 진리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보아 그 나무를 알라고 하셨다. 결국 지혜와 미련, 선인과 악인, 겸손과 교만, 경외와 경멸, 자신이 심은 것을 우리가 열매로 거두게 되어짐을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 순간 우리가 선을 심고 겸손을 심고 주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순종으로 나갔을 때 온전한 열매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 열매 가운데 진정한 우리도 참 두증인으로서의 삶이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됨을 꼭 깨닫고, 우리 지금 현재 이 순간 우리가 날마다 선을 심고 또 우리는 겸손을 심고 경외함을, 그리고 또 우리는 지혜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망령된 자에 대한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함이니라. 그래서 이 망령되다는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돼서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하다는 것은 겸손의 반대말 아닙니까? 근데 교만한 자는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정욕대로, 자기의 주장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사는 사람을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자기의 주장보다 말씀을, 그리고 또 자기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해 나가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망령된 자라는 것은 단 한마디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멋대로 뜻을 행하고, 그리고 멋대로 자기의 주장과 고집을 피워나가는 것이 바로 망령된 자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는 무례하고 교만한 자를 이름하여 망령된 자라 하나니 이는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보면 넘치는 이 교만, 자기의 그 원함과 정욕과 뜻과 주장과 욕심과 이런 것들이 바로 망령되고 바로 넘치는 교만으로 행하는 자이기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분명코 심판하시고 분명코 그들을 멸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라. 그래서 자신의 정욕에 따라서 사람이 일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그리고 넓은 길로 쉽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정욕인데, 이 정욕을 따라 게으름으로 사는 사람은요, 사망이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망을 가져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이 움직이지 아니하고 편한 대로 좋은 것 먹고 이러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살이 찌게 되고, 사람들이 그렇게 누워만 있다 보면 근육이 다 풀어져 가지고 당뇨가 생기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성인병, 합병증으로 심장마비로 죽게 됩니다. 자꾸 몸을 움직여야 돼요. 자꾸 몸을 써야 돼요. 그래야 건강해지고, 그래야 우리가 근육도 발달하고 뿐만 아니라 체중도 줄게 되고. 오늘 엄청나게 한국이 더웠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더웠는지 아세요? 비가 오고 나서 그냥 햇빛이 내려쬐는데 그늘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줄 흘러요. 근데 저는요, 일부러 무거운 배낭 한 20kg 되는 거를 메고 4km를 걸어갔다가 4km를 왔습니다. 왜요? 자꾸만 움직여야 돼요. 덥다고 해서 그냥 에어컨이 돌아가는데 앉아만 있고 그냥 쉽게 살려고 하면요,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죠? 자신의 정욕을 따름으로 편하고 쉽게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정욕대로 먹고 정욕대로 쉬고 정욕대로 그냥 누워있고, 이렇게 정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중인 사역자들은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중인 사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두중인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극기 훈련을 해야 돼요. 더도 나가야 될 거고, 눈이 와도 가야 할 거고, 추위와 바람과 어떠한 역경에서도 우리가 뚫고 나가야 할 거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절하게 자신을 정말
미흡한 자로 나약한 자로 내 자신을 그냥 방구석에 처박아 놓으면 안 되고 자꾸 움직여야 합니다. 자꾸 활동해야 합니다. 자꾸 우리가 정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돈 벌려고 알바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몸을 적응하기 위해서 추위와도 더위와도 폭풍에도 어떠한 눈보라에도 적응해 나갈 수 있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땅끝에 가서 죽읍시다. 거기에서 우리 사명 마치고 주님의 영광으로 올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나태하면 안 돼요. 게으르면 안 돼요. 정력을 따라가면 안 돼요. 세상에 한국에 와보니까 먹을 게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 많은 거 먹다 보면요, 뚱뚱해지고 그냥 입에 즐거운 것을 따라가고 그냥 먹으니까 식곤증으로 눕고 그냥 자고 이러면 여러분 없던 병도 생겨요. 없던 병도 생겨요. 그래서 활동합시다. 나이 들수록 더 활동합시다. 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더 우리가 여러분 이 두중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게으름을 피는 자가 아니라, 그렇게 게으름을 피면 사망밖에 없다. 죽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여러분, 우리가 앉아 있어도 안 좋고 또 누워 있으면 결국은 죽는 일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걸으면 살고 누우면 죽는다. 눕지 마세요. 걸어야 돼요. 활동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활동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의 육체는요, 활동할 때 건강해져요. 그래서 활동을 우리가 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몸을 움직여야 돼요. 더 주님 앞에서 게으름 피지 말고 우리는 정말 사명을 위해서 건강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나눔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시제하느니라. 이 시제라는 말 어려운 단어인데요. 중이 와서 목딱 뚝뚝 두들기면은 그 사람에게 이렇게 주는 거를 시제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 왜 시제라는 말을 썼을까? 이거 불교 용어인데 시제가 아니라 give라는 뜻입니다. 주다라는 뜻입니다. give.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종일토록 탐하는 사람이 있어요. 돈 안 쓰려고 그냥 탐하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얻을까? 어떻게 하면 유익? 어떻게 하면 이익?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서 계속 이 탐하기만 한다는 거. 욕심 피는 거죠. 욕심만 피는 사람이 있고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give 나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탐함 계속 얻는 이것도 또 이 나눔도 본인의 성품에서 나는 습관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종일토록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의인은 아끼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아끼지 아니하고 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탐하는 것도 이것도 습관이고 나누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우리 탐하는 우리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습관. 그래서 항상 베풀고 항상 나누고 항상 사람들에게 이렇게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 습관이에요, 습관. 그래서 우리가 이 좋은 습관을 키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깍쟁이들은요 항상 그냥 아끼고 항상 전략하려고 그러고 항상 그냥 모으려고 그러고 항상 이것이 바로 습관이 되어가지고 몸에 완전히 배버려가지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끼고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아직도 탐하면서 이 탐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우리의 성품으로 그렇게 습관이 되어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그래서 이 드린다는 것은 헌금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보면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거, 이거는 악한 뜻이며 또 이런 자는 본래 가증한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을 드릴 때 내가 11조를 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드린 것만큼 막 채워서 우리에게 갚아주실 거다. 이런 마음으로 드리면요, 이거 악한 마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죠? 감사해서. 진정으로 우리는 받으려고 드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에게 사명자로 나를 또 두중인으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나로 하여금 이렇게 주님의 이 용서함과 이 모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내가 하나를 드리면 주님이 열을 갚아주신다.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더 많이 채워주신다. 요런 심보로 드리면요 차라리 안 내는 게 나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을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 주식입니까? 하나님에게 왜 투자를 해?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투자를 받고 투자한 것에 대해서 갚아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증권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을 그렇게 내가 이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이만큼 우리에게 채워주신다. 여러분 그래서 참 나쁜 목사들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선 11조를 드리라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만큼 채워줬는데 나는 10의 3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더라. 그래서 나는 이제는 받을 만큼 내가 미리 드린다. 하나님께서 이번 달에 나에게 1,000만 원을 주실 거니까 내가 10분의 1, 100만 원을 미리, 그건 뭐래? 선 11조라고 그러더라고요. 선 11조란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 받은 것을 너희는 감사함으로 드리라가. 그것이 바로 11조의 의미지. 왜 복을 받으려고? 왜 그렇게 내면은 하나님께서 흔들어 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목으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험을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멸망을 받는 아나니와 삽비라가 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드린다고요? 감사하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정말 보답할 길이 없어서 우리가 그렇게 11조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나의 삶도 드리고 나의 모든 봉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이 내게 축복해 준다. 요거는요 아주 못된 심리입니다. 요거는요 하나님을 어떤 투자자로 생각하고 내가 요만큼 드리면 하나님이 요만큼 해준다.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우상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우리는 왜 11조를 드리고 왜 우리는 감사헌금을 드리고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물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주님이 내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신 것이 감사해서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받으려고 드리는 것은요, 이거는 여기서 말씀하시는 대로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 이 악한 뜻이 뭘까요? 받으려고, 얻으려고.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나를 복을 이만큼 더 주실 거다라고 하는 그러한 투자 심리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은 여러분 아예 복을 받을 생각도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자의 헌금은 하나님이 아예 받으시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고 드림이 악한 뜻이며 이런 자는 본래 가증한 자다. 가증한 자의 헌금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고 우리는 악인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 받으려고 드리는 그러한 나쁜 마음, 악한 뜻으로 드리지 않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중한 예물로 주께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증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 증인은 패망하려니와 확실한 증인의 말은 힘이 있느니라. 자, 여기에 거짓 증인과 확실한 증인의 차이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 증인은요 망합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은요 그의 말에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인은 말에 힘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예언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말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이적과 기사 능력을 행할 수 있는 이 말에 힘이 있습니다. 파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요 말에 힘이 없습니다. 사람을 기만할 수는 있지만, 자기를 따르게 할 수는 있지만 그 말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진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1260일 우리는 다시 예언하는 우리의 말에 힘이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거짓 증인은 패망한대요. 멸망이에요, 멸망. 그래서 증인사역 하겠다고 막 나섰다가 나중에 꼬리를 내리고 다 떠나버려요. 다 세상으로 패망하죠, 패망. 그래서 데마처럼, 그레스게처럼, 그리고 디도처럼, 그렇게 가룟 유다처럼 패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참 증인은요 끝까지입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이시오 참된 증인이신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 앞에도 십자가를 지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죽기까지 인내하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해 나갔던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인내로 끝까지 우리의 충성을 드러내고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두 증인이에요. 우리가 다 작은 책도 먹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참 증인과 거짓 증인은 뭘로 판가름 난다고요?
그렇습니다. 끝까지가 아니면 다 거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가 돼요. 죽음 앞에서도, 순교 앞에서도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차렸다 칭찬받는 그날까지 끝까지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도중에 변질되거나 도중에 포기하거나 도중에 꼬리를 내리고 세상으로 나가버린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것이 낫고, 주님께서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을 뻔하였도다 라고 하신 그러한 정말 안타까움이 우리의 처지가 되어진다는 걸 꼭 깨닫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말에 파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끝까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참 확실한 증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인은 그 얼굴을 굳게 하나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여기서 얼굴이 굳어졌다는 말은 볼드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볼드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얼굴이 항상 심각하고 얼굴이 항상 화가 나 있는, 항상 굳어 있는, 속에서 막 그냥 악이 그냥 막 있어가지고 얼굴로 그 악이 막 표현되어져 나오는, 얼굴이 막 아주 굳어져 있는. 우리가 마음이 기쁘면 그 기쁨이 얼굴로 보여져요. 그렇죠?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마음이 막 기쁜데 얼굴은 막 험상궂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이 바로 우리의 얼굴로 보여지고, 또 보여진 그 얼굴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모습입니다. 얼굴과 마음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로 얼굴은 막 웃으면서 마음은 막 험상궂을 수 없고, 마음이 막 괴로워하면서 얼굴이 살살살살 웃을 수 없습니다. 결국은 함께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얼굴이 굳게 되었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독을 품고 있고 악을 품고 있고, 그래서 얼굴에서 악인의 모습이 보여지고, 정직한 자는 행위에서 그 거룩이 보여집니다. 행위에서.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하느니라. 그래서 행동을 보면은 그 정직한 자의 마음을,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가 하는 행동을 보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악인은 그 얼굴만 봐도 확실하게 저 사람의 마음이 악인이구나, 저 사람이 사람 잡아먹지 못해서 지금 난리가 났구나, 저 사람이 사람을 미워하고 있구나, 저 사람이 사람을 증오하고 있구나. 벌써 눈이, 자기는 안 그러려고 그러는데 딱 쳐다보면 막 인상부터 쓰고 그 분노가 지글지글 막 타올라요. 자기는 모르지, 거울을 안 갖고 다니니까. 근데 우리는 눈이 있어서 보죠. 자기의 마음이 그 얼굴로, 그의 모든 태도로 보여지는구나. 여러분, 의인도 그의 행위로 보여진대요. 그 마음의 의로움이 그 행위로. 그래서 여기에 정직한 자는 그 행위를 삼가한대요. 컨트롤하고 삼가한다는 것이 뭡니까? 조심하고 삼가한다는 말이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항상 조심히 사는 것을 이 삼가한다라는 말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항상 조심해요. 그것이 바로 의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악인은 얼굴로 다 표현해놔 버려요. 자신의 그 태도로, 삶으로 다 그 악이 그대로. 그래서 살벌해요. 얼굴도 살벌하지만 그의 삶의 모습을 봐도 우리가 한눈에 다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거룩한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정말 주님의 모습, 그리고 우리의 정직이 우리의 행위로 보여지고 나타날 수 있는 거룩함과 진실함이 보여지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능력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도 명철도 모략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암만 위대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암만 지혜학이 있고 그리고 명철하고 IQ가 뭐 300이 넘고 500이 넘고 뭐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안다 할지라도, 그리고 솔로몬처럼 지혜가 있고 또는 삼손처럼 힘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어떤 그러한 재능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하겠어요? 하나님하고 견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절대로 주님을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는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의 지혜, 자기의 명철, 자기의 모략을 의지하는 자가 가장 약한 자예요. 그럼 가장 강한 자가 누굴까요? 자기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곧 하나님의 그 모든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권세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를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가장 약한 자는 자기를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가장 강한 자는 주님을 철저히 100% 의지하고 나가는 자입니다. 주님을 의지할 것이냐, 자기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여기에서 강자와 약자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과 섭리하심과 동행하심으로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가장 약한 자가 되는 것은 바로 자신의 지혜, 명철, 모략을 의지하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자, 이김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 있습니다. 암만 사람들이 마병을 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막 미사일을 핵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그거 다 무용지물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정말 하나님께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에 38선에다가 250개 그 미사일을 지금 배치하고 남한을 향하여 지금 막 쏴대려고 준비를 다 해놨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그 엄청난 홍수를 엄청난 비로 인해서 다 물에 잠겨버렸잖아요. 그 모든 군사시설들이 다 물에 잠김으로 말미암아 오죽하면 고무보트를 타고 그 뚱뚱한 양반이 거기에 타고 고무보트 안 터진 게 다행이야. 그거 타고 시찰을 할 정도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김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암만 군사적으로 암만 핵을 암만 미사일을 암만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이기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파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승리는 여호와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믿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함이 비록 지더라도 영원한 승리가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지더라도 우리는 영원히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에서 이겼다 어쩌다 하더라도 그거는 일시적인 거고 영원한 승리는 여호와에게 주어짐을 우리가 꼭 깨닫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명예와 은총을 택함이 우리 사명자들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명자이기 때문에 재물보다도 그리고 명예보다도 은총보다도 사명을 우리가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사명을 지킵시다.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명예이며 은총이며 또 이 세상의 어떤 재물보다도 우리는 재물을 오히려 내려놓고 우리는 사명을 택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신 그 택함,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명예고 그리고 우리의 은총이기에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빈부가 섞여 살거니와 무릇 그들을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자, 가난한 자도 부자도 악인도 선인도 모두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가난하다고 멸시할 것도 아니고 부자라고 해서 존경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함을 깨닫고 여러분 빈부가 섞여 살아요. 그들을 지으시는 여호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빈부를 막론하고 그리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주님 안에서 영원히 구원받도록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사명 영혼 구원을 위하여 회개를 외치며 그들의 영혼이 멸망받으면 안 됨을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나가 외치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슬기에 대한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자, 우리가 두 증인의 때를 알기에 우리가 언제 나가죠? 3차전이 터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재건이 된 후에 우리 두 증인들이 1260일 42달 동안 3년 반 동안 우리가 두 증인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의 보호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섯째 나팔 이 두 증인 때를 알기에 우리가 보호처에서 보호를 받고 나가야 됩니다. 왜요? 여기 보니까 슬기로운 자는 우리 두 증인들이죠.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숨어서 피해요.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 때를 알기에 주님 3차전에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섯째 나팔 핵전쟁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42달 1260일 우리가
3년 반 동안 두중인 사역을 하는 이 귀중한 이제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두중인 사역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련한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나아가다가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승리해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그래서 여기에 재물이 나오니까 세상에서 뭐 막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돈을 버는 걸로 생각하는데 이 영광도 여러분이 알다시피 세상에서의 영광이 아닙니다. 이 생명도 우리가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서 얻는 영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재물도 보응이라는 말을 하니까 이 보응이라는 말은 뭐예요? 세상에서 다 끝난 후에 심판 후에 보응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 보응이라는 것은 이 재물은 사실상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게 아니라 겸손과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의 열매는 영적인 재물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재물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주께 드렸을 때 우리의 보화가 하늘에 쌓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영혼 구원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영혼 구원한 그들이 바로 우리의 멸루관이고 우리의 재물이 되고 우리의 정말 진정한 주님 안에서 축복이 되어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영혼을 구원한 그 열매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광이 아닙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영적인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보응이라는 말. 보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대가는 물론 세상에서도 예수님께서 100배나 받는다고 했으니까 뭐 세상에서도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죠. 그러나 그 하늘의 영광과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심을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자, 여기에서요. 패역한 자의 길에는, 자, 패역한 자, 패역이라는 말이 뭡니까? 불순종하고 자기의 뜻대로 그렇게 죄악 가운데 나간 사람들이죠. 이렇게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거니와. 그래서 가시 많은 그러한 광야에서 그리고 올무에 그들이 갇혀 있게 되지만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영혼을 지키는 자는 여러분 이를 멀리하느니라. 그래서 멀리한다는 이를 멀리한다는 것이 바로 패역한 자의 이 길에서 멀리. 그래서 우리는 가시와 올무는 불순종으로 세상에 들어왔고 또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렇게 가시와 올무가 그들 앞에 놓이게 되어짐을 깨닫고 우리는 순종하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땅을 침으로 말미암아 땅이 가시 덤불과 그리고 올무를 이제 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땀을 흘리면서 우리가 이렇게 노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이를 멀리 하십니다. 이를이라는 말이 바로 가시와 올무를 우리 앞에서 치워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걷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이를 멀리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3살 버릇 여든 간다는 속담처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신앙교육을 해줬을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늙어도 그 신앙을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됨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가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느니라. 그래서 돈을 따르고 또 돈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순종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가난한 자는 부자가 주관하는 대로 빚진 자는 체주의 종이 되어지지만 우리는 그래서 빚진 자가 되면 안 되고 그리고 또 세상에 돈을 가진 사람들의 우리가 종이 되어지면 안 되고 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만을 우리는 온전히 따르고 순종으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그래서 재앙으로 악을 뿌린 그 모든 짐승 정권들, 세상의 이 모든 악한 사람들의 이 모든 것들을 그 분노를 주님께서는 그 분노의 기세를 그 부린 자들을 다 쇠하게 하십니다. 다 꺾어버리십니다. 정말 악한 사람들은 이렇게 악을 주도해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 꼭 그들을 다 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분노의 그 기세를 다 꺾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두 증인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두 증인 사역이 끝나야만 짐승 정권, 세상을 주도하는 단일 정부가 세워지지 우리가 있는 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그 모든 악한 자들의 그 모든 기세를 다 꺾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영혼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이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장이 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승리케 해주심을 꼭 깨닫고 우리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 정말 주님 안에서 선을 심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사명으로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슬기롭고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에 환난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악한 자가 되어서 미련한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는다는 이러한 해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말 이 환란의 시대가 열렸습니다. 중동에서도 엄청난 지금 이렇게 지금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가 이번에 살해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란에서 지금 막 들끓고 있습니다. 보복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이 먼저 우리가 조그만 나라기 때문에 당하지 않고 우리가 공격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먼저 그들이 일어나서 선제 공격을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급박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깨어납시다.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 이제는 우리가 떠날 날이 다가오기에 더 깨어 근신하며 경성하며 파수꾼으로서 나팔수로서 이 사명 꼭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온전히 이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이 귀중한 법칙을 깨달은 자로 선을 심겠습니다. 겸손을 심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을 경외함을 심겠습니다. 주님 이제는 지혜로운 자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주님만을 의뢰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